응답입니다. 오늘 제목과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시면서 메시지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나를 향하신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셨던 일련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을 두고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키가 무엇이냐? 3부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그려야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언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누리는 393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 배경, 내게 있는 이 축복을 기도로서 누리시길 바라요. 그 기도로 누리기 이전에 무엇을 붙잡고? 말씀,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을 매일 들으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잘 모르겠으면 말씀을 계속 보고 듣고 하시면 됩니다. 요즘 핸드폰으로 계속 영상을 볼 수 있고 어디서든지 또 녹취본이 올라와요. 핸드폰의 이미지 파일로 또는 교회 뒤편에 보면 녹취록을 뽑아놓습니다. 랩런트들이 녹취하다가 이제 손목이 아파가지고 막 가끔 보면 파스 같은 거 붙이고 붕대에 막 감고 이랬거든요. 붕대 투혼으로 해요. 막. 그런데 안 본다. 그럼 곤란하겠죠.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내 인생을 편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생 편집. 그래서 첫 번째, 모든 곳에서 먼저 누릴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오늘 본문 말씀 그 성경 구절 본문 말씀에 그 이전에 저번 주 성경 구절 저번 주 말씀이죠. 모든 일과 모든 장소 모든 만남을 두고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먼저 누릴 것입니다. 성령 인도 속에서 일을, 성령 인도 속의 장소, 모든 만남을 성령 인도 속에서 받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배경을 보면 이렇지 못하면 모든 그 시작점을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으로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그 생각, 그 주장, 입장의 기준점이 되는 게 선민사상이에요. 우리들만의 복음, 저 이방인들에겐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저 이방인들이 지옥에 가든지 말든 상관없다. 이건 우리들 것, 우리들만의 것. 이게 초대교회 속에서도 뿌리내려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 이 사상이 각인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감람산에서 집중 합숙을 했는데도 안 빠져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보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각인된 이 뿌리내린 이 입장, 이 기준, 이 주장, 이 생각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고 처음으로 지구상에 237을 바라보며 전도와 선교 그 현장을 놓는 게 바로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한 바울 전도 선교팀이 모이게 돼요. 근데 이 구성원들을 보면 모일래야 모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나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한 사람이죠. 그냥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전 재산을 놓고 헌금을 한다? 이게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없죠. 그리고 바울,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특공대의 대장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님을 만나더니만 회심해가지고 전도자가 된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 바울. 그리고 이 멤버들을 보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니게르라는 뜻이 그 검다 이 뜻인데 지금 흑인에게 이런 말 표현이 있죠. 니그로. 굉장히 써서는 안 되는 단어죠. 이 니그로라는 단어가 실제로 흑인들에게 이 단어를 쓰면 굉장히 이게 경멸스럽고 수치스럽고 기분 나빠하는 단어예요. 흑인이라는 뜻인데 니그로. 실제로 흑인에게 이 니그로라는 말을 쓰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 니그로가 니게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뭐냐?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흑인이란 말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흑인은 대부분 노예예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악한 헤롯 왕의 젖동생이죠. 모일래야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탁 모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부터 했냐?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왜 금식 기도인가?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 집중을 하는 거죠. 모든 곳에서 먼저 누릴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으로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일과 가는 장소와 만남 속에서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모든 곳에서 먼저 누릴 것입니다. 일 중요하죠. 장소도 중요하고 사람 중요해요. 그러나 모든 것에 중요한 일일수록, 아주 중요한 일일수록 성령 인도를 놓고 막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우리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일수록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일일수록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이거 없이 수지타산에 계산을 하면서 계획대로, 생각대로, 주장대로 가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정확하고 쉽게 가려면 성령 인도 속에서. 결국 뭡니까? 모든 곳에 먼저 누릴 것. 응답받는 사람들은 영적 시스템의 비밀이 있어요. 이 부분이 내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를 반드시 세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누릴 25의 응답이 뭡니까? 전도 제자가 누릴 25의 응답. 25가 무엇이죠? 24를 넘는 25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24까지. 그 25란 단어 뜻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25가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임해버리는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13장에 섬이 바보입니다. 바보란 이름의 섬이에요. 바보섬의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입니다. 먼저 누릴 것 이것을 세팅해서 딱 13장에 가보니까 바보라는 섬에 도착했는데 서기오 바울이란 이름의 총독 뒤에 정치권 뒤에 박순무당 엘루마가 잡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먼저 누릴 것 13장 1절에서 4절이라 되어 있는데 본문에는 16장에서도 그냥 간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세팅하고 갔습니다. 가자마자 기도처에서 기도하다가 누굴 만났죠? 전도제자 루디아. 16장에서 이 부분을 세팅하니까 어떤 일이 나냐?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수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귀신, 점술. 16장에 가보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선교팀이 오니까 못 견디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바울은 아무 말 안 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먼저 다가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괴롭게 하냐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치유해버려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썼던 손수건만 딱 붙잡아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사기꾼들이 그대로 모방하다가 귀신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린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누구냐? 19장에 어떤 일이 있냐? 19장에도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먼저 세팅하고 가보니까 그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 문화권 안에서 우상숭배가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귀신 문화, 우상의 문화, 사회 안에. 그런데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부분이 지금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똑같아요. 이 부분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해요. 여기에 영적 후유증이 후폭풍으로 밀려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현장에서 누릴 25의 응답이 뭡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치유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서밋으로 키워가지고 이걸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25의 응답입니다. 24 서밋 타임 속에서 영적 서밋이 세팅되면 현장 삶에서 따라오는 응답이죠.
세 번째, 25 응답. 이것의 이정표입니다. 어떻게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두고 내 인생을 말씀으로 편집하라. 제가 붙잡은 것을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이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심부름해야 될까? 많이 고민했어요. 내 인생을 말씀으로 편집해 보니 나의 과거가 이해가 되는, 내 인생 스토리가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왜 나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이 말이 이해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고 나의 과거 가문을 보니 가정과 가문, 부모님으로부터 대물림되는 게 뭔지,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이전까지는 머리로만 이해됐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을 보니 내 인생이 그동안 사단의 12가지 나도 모르는 의식 속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살았구나. 여기서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면 되겠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나의 과거, 오늘, 미래가 편집되어야 되는 거예요. 편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138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 붙잡고 내게 주신 393의 배경을 누리면서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메시지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잘 참석만 하셔도 이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되냐? 우리 강단의 말씀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잘 참석만 하셔도 신앙생활이 됩니다. 와서 듣고 적고 은혜만 받아도 신앙생활이 유지가 돼요.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유지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교회 안 간다고 뭐가 달라지나? 생활이 달라지나? 예배 한번 빠진다고 크게 변화가 되나? 예배를 빠지고 이런다고 인생에서 내 생활에서 크게 변화되는 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인생을 전체를 두고 봤을 때 그 순간 영적으로는 무뎌져요. 빠지면 빠질수록 내 생활에 갑자기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교통사고 나 다리가 부러지고 이러지진 않아요. 하나님 자꾸 무서운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일 무서운 게 영적으로 무뎌지는,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뭐냐? 흑암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재앙이 터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다. 말씀 듣는 시간에 나의 숨은 영적 문제를 드러내주고
언약 잡아주고 내 인생을 말씀으로 편집시켜주고 미래까지 만들어주니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으면 내 인생이 편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다. 그 시간은 영적으로 대수술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걸 드러내주고 내 고민과 문제 속에서 답을 주고 확신 주고 미래까지 끝났으니 가만히 듣고 앉아서 있으면 끝났구나. 이제는 괜찮구나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끝. 좋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로 끝이 나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내 것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말씀을 편집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내 것으로 소화해야 돼요. 대부분 말씀을 그 현장에 듣고 끝내버립니다. 한 번도 내 것으로 편집한 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듣고 은혜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묵상해보고 내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핸드폰에 녹취본 올라오잖아요. 랩런트들이 정리해서 올리잖아요. PDF 파일로. 현장에 또 오면 녹취본 파일이 뒤에 있잖아요. 교회 입구에. 계속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볼 수 있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언제든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듣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확인하시길 바라요. 내 인생 스토리를 점검해 보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말씀 편집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 거창하게 어디 여행 가거나 어디 뭐 이렇게 크게 잡지 말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곳에서 이걸 하시길 바라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 인생을 설계하고 기도로 내 인생을 설계하며 증인의 인생으로 내 인생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237 시대 70 제자 이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렇다면 70 제자 현장에서 70군데 말씀 운동 다락방을 연다면 그 중에 어느 정도 디자인할 것인가 전도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내년에는 25 응답입니다. 25는 24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25라는 건 숫자 개념이 없죠. 하루 24에서 한 단계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다면 25가 뭐냐?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24까지고 이 25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응답입니다. 그 말은 결국 이게 25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24가 세팅돼야 돼요. 서밋타임의 시간을 딱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세팅시키고 올 한 해 동안 받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내 것으로 편집시키고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24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24의 상태 속에서 25는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안 되어 있다. 괜찮습니다. 올해 며칠 안 남았어도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세팅하시면 됩니다. 왜냐? 아직 안 되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우리가 받은 신분 그 자체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자녀의 축복 속에 있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데 무뎌졌어요. 우리가 너무 축복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축복의 복에 겨워 너무 무뎌진 거예요. 그 축복 속에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게 다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 신분 그 자체 속에서 최고 축복 속에 있습니다. 최고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응답은 오고 있습니다. 계속 녹취록을 읽으면서 다가오는 게 응답은 오고 있다. 오직 언약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2022년 마무리하면서 세팅시키길 바래요. 내가 집에서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편집시키기 바랍니다. 말씀 편집하여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 25 우리가 있는 현장에 나의 가정과 내 직장, 내가 속한 교회, 그리고 가장 빈 곳이 어디죠? 가장 빈 곳의 현장이 나예요. 그곳에 24의 응답을 24의 상태를 세팅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25의 응답 어느 현장에 있든지 그 응답을 얻어가는 전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적 서밋의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전 성도님들이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혼자서 영적 서밋 타임의 시간을 세팅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 새로운 힘과 새로운 시스템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현장 25의 응답으로 복음 전할 수 없는 곳에 더 큰 제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을 날마다 얻는 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